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우리가 그걸 조금이라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알아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는 것 같은데 또 다시 주님을 만나면 내가 모르는 주님이 거기 계세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존귀하신 주님이 거기 또 계십니다. 우리가 평생을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주님.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주님하고는 너무나 다른 내 삶을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내 모습.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내 삶에는 주님 향기 안 나는 모습. 주님 닮지 않은 것 같은 내 모습.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늘 주님 앞에서 주님 마음 품고 산다고 이렇게 샀는데도 늘 주님을 만나면 난 너무 부족하구나. 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구나. 그런 마음이 들죠. 죄송스럽고 또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잔잔히 흘러 들어오는 주님의 겸손함이에요. 잔잔히 내 마음 가운데 차고 올라오는 주님을 향한 기쁨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입니다. 마치 이렇게 호수가 연결돼서 저쪽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죠. 그때 여러분, 우리의 속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씻겨지고 또 더러운 오물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고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닿아지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진 자도 있을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죄. 그런데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 주님과 연결되면 그 죄조차도 주님의 사랑이 압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만남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를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세요. 모든 눌림과 억압, 두려움과 그리고 뭔가 답답하게 막혀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걷어내시고 그리고 파쇄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딱 세워주시죠. 여러분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쩌면 우리 주님은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숫자와 동일하게 각각의 주님이실 수도 있어요. 각각의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주님. 어쩌면 그 주님은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주님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해하고 여러분의 분량 안에서 만들어 놓은 주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너를 향한 내 마음이 무엇이다 가르쳐주시고 그 사랑의 언어들로 우리를 다 덮어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용서 받으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출 게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추어 놓을 것이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주님 앞에 내가 감출 게 없다. 주님 앞에 내가 감출 수 없다는 걸 아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숨겨 놓으면 자유하십니까? 뭔가 남 몰래 숨겨놨어요. 주님 몰래 내가 숨겨놓은 죄가 있어요. 남편 몰래 내가 숨기는 비밀이 있어. 아내 몰래 내가 숨기는 비밀이 있어. 그럼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지 않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주님 앞에 내가 감출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아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다 보여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왜? 감출 게 없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얼마나 자유했을까? 얼마나 자유했을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의 자유함. 그 자유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뭔가에 묶여있고 눌려있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아니면 무덤덤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고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게 기쁨이 아니라면 그게 평강이 아니라면 그건 건강한 게 아니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평강의 상태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을 찾아 나온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주님과 연결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주님께 내가 가지로 붙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두려움이 있고 주님이 뭔가 내 삶에 간섭하는 게 싫고 이거는 좀 내 뜻대로 하고 싶고 아직도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여러분이 가지로 붙어 있는 것을 온전히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결정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걸 구하고 그걸 쫓아간다라면 여러분 주님께 가지로 붙어 있는 것이 여러분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귀찮고 좀 내 뜻대로 좀 하고 싶고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께 가지로 붙어 있는 게 불편한 거죠.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불편한. 아, 주님, 화요일 오후는 제 맘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든가.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밤은 제 맘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든가. 그러면 그분은 주님과 연결되어 가지로 붙어 있는 게 귀찮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께 가지로 붙어 있는 것이 감사가 돼야 돼요. 그게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불안정한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셔서 너무 감사한 그걸 너무 내가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그러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임마누엘.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거 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저 하늘 위에 보좌에서 우리를 그저 지켜 내려다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하고 함께 사시는 하나님. 그걸 하시기 위해서, 그걸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죠.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근데 왜 함께 계시려고 하는지 우린 너무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그냥 식상해버려요. 그래,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그럼 안 함께 계실까? 함께 계신다라는 그 말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가족이 늘 함께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시는지. 그 마음 안에, 그 말씀 안에는 항상 주님의 우리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 들어있어요. 다시 손잡아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시고 다시 씻어 주시고. 세상에 그런 보호자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모든 상황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그 모습을 받아주시는 그 보호자. 여러분의 안정됨을 어디서 얻습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는 보호자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안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자,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이끌어가야 되고 내가 뭔가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자기 보호자가 되는 사람은 늘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늘 무겁고 힘들고 고단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보호자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짐을 가져가시죠. 예수님이 내 짐을 져주시고 나는 뭐예요? 예수님 손을 잡고 가는 거죠. 나는 예수님 손을 잡고 가고. 근데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해주시기 원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임마누엘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십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거처 삼아서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면 그분이 떠나시죠. 우리를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게 왜 하나님의 꿈이셨을까? 그냥 오시면 될 것을, 그냥 구약시대부터 들어와 계시면 될 것을 왜 그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꿈이 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임마누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만일 그것이 가능했다면 구약시대에 이미 들어오셨겠죠.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려고 그 작업을 하시느라 그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임마누엘 하실 수 있는,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실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면 이 임마누엘의 체험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한 번 오시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분이 계시냐, 그분이 여전히 임마누엘로 내 안에 계시냐.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느라고 오랜 세월이 걸렸다 그랬죠.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내가 그냥은 만나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은 그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거처 삼아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랜 세월 작업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 필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 이 일이 완성됐어요. 여러분에게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처 삼아 계시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계속해서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분이 늘 여러분 안에서 거처 삼아 계시나요? 그분이 늘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신가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임마누엘 하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서 죄 용서 받고 나서도 여전히 다시 돼지가 더러운 곳에 가서 목욕한 다음에도 더러운 곳에 가서 다시 뒹굴르는 것처럼 다시 죄 안으로 들어가서 또다시 옛날의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와 임마누엘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예요. 우리하고 임마누엘 하시는 거. 마음이 바뀌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이 떠난 것 같을 때, 아, 주님이 나를 싫어서 버리셨나?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마음에 안 드나? 주님은 날 안 사랑하시나?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기준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신 거예요. 오해하는 주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주님.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를, 늘 그렇게 임마누엘 하고 계시기를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늘 임마누엘 하시길 원하신다. 내게 늘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걸 여러분 알고 믿으면 예수님을, 주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이 혹 주님을 놓쳐버리고 그분의 임재를 놓쳐버리고 그분의 내 안에 계시는 것들을 놓쳐버렸을 때 여러분은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날 안 사랑하시나가 아니죠.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가 아니죠.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나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죄를 허용한 것이 있나 보다. 주님, 그게 뭐예요? 주님,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게 가장 빠른 회복으로 가는, 다시 임마누엘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늘 그러기를 원하세요. 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기쁨이냐,
나로 인해서 기뻐하냐 물으시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맨날 짝사랑하세요. 우리 주님 혼자 늘 짝사랑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러시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시래요. 그 말에 여러분 기쁘세요? 아니면 마음 한쪽에 의심이 드세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까? 에휴,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지금 주님과 관계가 조금 먼 거예요.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그 상태로 주님과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로 인해 기뻐하냐? 너희가 내 기쁨이다 라고 할 때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가슴이 벅찬 그 마음이 들 때 그때 여러분과 주님 안에 여러분하고 연결되어서 여러분이 주님 안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임마누엘의 상태로 들어가세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거쳐 삼아 온전히 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안에 주님이 거하실 자리를 정결하게 하세요. 주님, 내 무엇이 더러워졌나요? 왜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내 마음의 기쁨으로 와닿지 않나요? 주님, 난 왜 지금 주님보다 내 삶의 문제를 더 염려하고 있나요? 왜 나는 누군가를 더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문제를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아무런 문제도 못 느끼고, 여러분 그건 문둥병의 초기 증세예요. 감각이 없어. 기쁨을 기쁨으로 못 느끼고 고통을 고통으로 못 느껴. 그냥 무덤덤. 여러분 그게 문둥병의 초기예요. 이 감각이 깨어나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세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으세요. 날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구나. 내가 지난 3일 동안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열심히 살지 못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구나. 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요, 요동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교만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기쁘게 하면 여러분에게 그것이 기쁨인가요? 이번 주에 매출이 많이 올라가면 여러분 그게 기쁨인가요? 이번 주에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돼갖고 칭찬받으면 그게 여러분의 기쁨인가요?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늘 꺼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솟아오르는 기쁨. 마치 내 몸 안에 팔이 제자리에, 다리가 제자리에, 머리가 제자리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항상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날 사랑하시며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그분이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는 그 믿음이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자. 여러분 머리가 오늘은 여기 붙었다 내일은 어깨에 붙을 수 있나요? 없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항상 고정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항상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모든 상황 속에 딱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자가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 그 신뢰함 속에서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면 마음이 다 황폐해지고 조금만 인정 못 받으면 나는 왜 이럴까? 난 세상에서 혼자야. 혼자 그냥 무슨 구렁텅이에 빠진 자가 돼버리고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절망하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 올 수 있죠, 여러분. 그죠?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가 다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하나님 날 먹이시고 날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임마누엘. 여러분, 이러한 자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주님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신 주님을 돌아가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은 여러분 죄예요. 의심하는 거 불신앙이에요. 절망하는 거 불신앙이에요. 원망 불평 당연히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뭐예요?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자와 주님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게 교회 안 다니는 것만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과 교회 안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이는 주님과 함께하고 어떤 이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불신앙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의심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어요. 그게 불신앙인 거죠. 불신앙은 주님 임마누엘 하실 수 없는, 주님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 네. 여러분, 제가 사랑은 곧 믿음이다 그랬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요. 예.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어제보다 더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 커진다는 건 그분이 날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생명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피곤하다. 오늘도 할 일이 산더미다. 오늘 세금 내야 된다. 뭐 이런 거. 예. 여러분이 직면에 있는 현실을 여러분이 떠올리기 전에 여러분의 살아있음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세요. 예. 오늘 내가 살아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눈을 뜨고 의식이 있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달려있죠. 그죠?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맞이하냐에 달려있겠죠. 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출발됐다는 걸 고백하는 삶. 그 삶을 주님이 주셨다는 걸 믿는 삶.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사는 거. 예.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해 놓은 계획에 이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달성해야 할 목표에 다다르지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오히려 너희들이 세워놓은 계획을 이루려고 너희 스스로 늘 고민하고 너희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어진 시간 안에 충성하는 거.
나에게 주어진 내 삶,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내일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일은 내일이잖아요. 어제는 어제로 지나갔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은 오늘이잖아요. 이 시간을 주님 앞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충성되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내가 원한다.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쵸, 여러분? 뭔가를 막 이루려고 달려가는 거, 우리는 물론 우리의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전에 다다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그 비전에 이르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에 충성되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비전의 그 위치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고 내가 그걸 이루려고 내가 달려가는 거 결국 내가 한 거죠. 주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 뻐기려 그러세요? 주님 앞에 우리가 뭘 이렇게 자랑할 게 있어요. 그저 주님이 주신 시간 안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 보고 계시냐면 우리가 막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함께하게 하는 사람들을 함께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는 그런 관계를 갖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는 걸 주님이 너무나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 전 그걸 봤어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막 많은 것을 정해놓고 막 그걸 하나씩 이루기 위해서 막 주님 오히려 그거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러지 마라. 난 네가 즐거움으로 내 안에서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너의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내가 기뻐하는 게 뭘까 생각하며 작은 일에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그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나는 너의 그 삶을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막 지어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짐을 주님이 이렇게 가져가시고 주님은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분인 거죠. 여러분 주님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잖아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고 우리를 향해서 뭘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합시다. 네. 모든 시간 안에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모든 시간 속에 내가 즐거움으로 내가 기쁨으로 사는 모습을 주님이 보기 원하신다고 했는데 내 마음에 지금 기쁨이 있나? 나는 지금 평강과 즐거움 안에 살고 있나? 그걸 보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힘쓰시라는 거예요. 슬픔이 있으면 꾸짖어 쫓아버리세요. 네. 여러분을 막 고민하게 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쫓아버리세요. 왜? 여러분 안에 있는 평강을 깨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잖아요. 뭔가 아직 미완성된 게 있어서 그게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완성되기를 바람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시고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아직도 저 자녀가 하나님, 내 자녀가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주님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내 힘으로 안 되면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께 그 아이를 올려드리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냥.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그걸로 인해서 삐끼지 않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문제를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게 어려우세요? 안 어렵죠? 걱정하는 게 더 쉬워요? 슬퍼하는 게 더 쉬운가요? 주님은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 가슴 아파하세요. 내가 다 해줬는데 내가 다 해결해 놓았고 그것을 내 앞에 올리면 그게 해결될 건데
왜 너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니? 예. 주님이 우리가 기쁨이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거지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막 슬픔 가운데 빠져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잖아요.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어떤 물질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어떤 선교의 놀라운 업적이 아니라 내가 기쁨이래잖아요. 내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기쁨이 일하시잖아요. 그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자신이 살쪘으면 살찐 대로, 말랐으면 마른 대로, 하야면 하얀 대로, 까마면 까만 대로 그냥 그 자체로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내 어떤 모습을 주님이 기뻐할 거야 라고 스스로 정해놓나요? 주님은 내가 이렇게 할 때 기뻐하실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해 만들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주님 기쁨이라시잖아요. 우리가 평안 가운데 즐거워하는 모습이 주님의 기쁨이라시잖아요. 그거 하는 게 어려우시냐는 거예요.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시집 보낸 딸 자식이 매일 행복했으면 좋겠는 엄마 마음 같아. 그죠? 저는 아직 시집을 안 보내서 잘 모르겠지만 조금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이 시집을 가면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 뭘 먹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뭘 먹고 살든 둘이 서로 위해주고 행복하게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엄마 된 저의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해드리고 뭘 드리고 뭘 보여드리고 막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리고 그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 내가 기쁨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엉뚱한 노력을 하지 말고 여러분 엉뚱한 노력을 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진짜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그러려면 우리 삶의 많은 습관들을 고쳐야 될 거예요. 그죠? 예.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들을 고치고 우리의 태도들을 고치고 다 고쳐야 돼. 부정적인 거 다 고치고 절망적인 거 다 버리고 입술의 언어 감사로 고치고 사랑의 언어로 주님 사랑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의 언어로 고치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조심하고 우리의 손에 선택하는 걸 조심하고 그런 모든 것들 주님이 임마누엘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모든 부분에 조심하고 절제하면서 내 안에 죄로 인하여 황폐해지지 않도록 늘 주님의 임재 안에서 벗어나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면서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이건 절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무거운 짐 지우는 게 아니고 가벼운 멍에를 주시려고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쥐어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메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더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세요. 더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온전히 받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기뻐하는 게 주님의 기쁨이구나. 내가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즐겁게 살아야지. 기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아직 풀어지지 않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것도 그런 것이 여러분 안에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시고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지키리라. 누구를 지켜요? 나를 지키리라.
주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날 위해 생명 주신 우리 주님께 내가 기쁨으로 살아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오늘부터 내일부터 여러분 그렇게 새롭게 새날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